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지나갔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은 온 나라, 온 국민들의 시계가 딱 멎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지나는 동안에 유병헌 씨는 시신으로 발견이 되어지고 구조에서부터 수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수준과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함께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겉은 정말 선진국 같고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은데 우리의 실상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 부실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고 일이 발생을 해도 도대체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일이야말로 우리 온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100일이 지나는 동안 무엇이 변했을까? 앞으로 뭔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부도 국민도 구호는 있었습니다. 국가 혁신, 재건 하면서 요란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별로 변한 것 없이 또 그 사건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묻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큰 깨달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찔끔 은혜 받고 그냥 다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가는 길로 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받은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부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에 영혼의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뜨거운 열망으로 그렇게 채워지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말씀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묵상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한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영어 번역에 보면 pray continually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어떤 영어 성경은 pray without ceasing 그랬습니다.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쉼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없이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비록 앉아있지만은, 제 말을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끊임없이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주여,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아버지 이럴 때, 우리 어머니들은 주여, 주여를 외쳤습니다. 그때는 제가 더 젊었을 때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말이죠, 저렇게 입으로 자꾸 주여 주여 할 필요가 있나 그랬는데, 요즘은요, 저도 조금 죄송하지만 나이를 좀 먹어가는지 몰라도 요즘은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제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깜짝 놀랄 일을 당할 때,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아니 누가 나를 푹 찌르기만 하면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주여가 튀어나올 만큼 그렇게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살면서 주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부흥회 때 은혜는 잔뜩 받은 것 같은데 정말 우리의 순간순간이 주님을 향하고 있었는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주님을 잘 잊어버려요. 오늘 주일인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배 시간까지 오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얼마만큼 의지했나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주님 잊어버립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바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잠시 잊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고 있는 시간이 못 될 때가 많습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삶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Trust in Him at all times. 모든 상황,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경건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번 오늘 의식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하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앙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앙꼬 없는 찐빵 먹어보셨습니까? 맛이 있습니까? 요즘 그런 빵 안 먹습니다.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앙꼬 없는 찐빵처럼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신앙의 참맛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체험할 때, 기도 응답을 내가 받으며 체험할 때, 기도 생활의 맛을 알아갈 때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직접 깨닫고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언제요? 기도의 체험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은 우리는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하라고, 건강의 문제를 터뜨리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만드시고, 내 자녀가 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며 불순종하며 헤매며 다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가는 진로가 막히고 나가는 앞길이 막혀질 때 우리는 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숙제가 생기면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지난 7월 4일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미디어센터 박소망 간사의 가정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잘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이 잘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좋아했습니다.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길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합니다. 호흡기를 떼면 심장이 멈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생아 응급실로 길병원으로 아이를 보냈습니다. 아이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호흡기를 떼면 심장이 멈추어가고 폐에 혈관이 터지고 생명이 경각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주일날 7월 6일날 우리 오후 예배 때 온 교회에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살아났습니다.
호흡기를 떼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신생아실로 옮겨가고, 엊그제 수요일 날 저녁에 박남한 장로님, 목사님 아이가 다 퇴원을 하고 지금 엄마 품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번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절망하고 어떻게 될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의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내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 좀 해도 되겠나 우리 박소망 집사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한다는 말까지 꼭 좀 전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엄청 기도하게 만드는 거 보면 하나님 이 아이 사무엘처럼 큰 인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뭔가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그 문제 속에 임하게 되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일들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생에 막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열리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하실까요?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는 뭡니까? 막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막혀 있습니까? 축복의 문이 닫혀진 것 같습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희망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 근심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면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만 지켜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기도하면 축복이 됩니다. 고난도 기도하면 유익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문제를 문제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문제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축복의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마음 축복하실까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잘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만약에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를 주셔야 될 겁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 기도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쓰는 단어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오마이는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마이는 나 중심의 기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이 기도는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주세요 주세요 막 달라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5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주보에다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왜?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나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영적 아비의 믿음처럼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축복의 통로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30분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남은 인생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30분 설교만 들으면 자동적으로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내가 깨닫고 은혜 받으면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고 아멘하고 가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 아닙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제자대학 1시간 2시간 훈련받고 강한 군사가 되십시오. 그 말씀 공부만 하고 그렇구나 깨닫고 나면 우리 삶이 그렇게 딱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뜨거운 내 가슴의 열망에 성령의 거룩한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열망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문제 있는 사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 가슴 속에 거룩한 열망으로 끌어안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우리의 삶에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도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길을 가든 운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통 총알 기도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기도 생활을 습관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라, 그래야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혹은 5번씩 하나님과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 나오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아마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맨 처음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했을 겁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낮에 1시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의 총리로 공직에 있었던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에게 주어진 1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고서도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기도의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골방 안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갔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들은 제9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나타났고 5,000명, 3,000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복음서의 후렴처럼 반복되는 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읽어보실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기도의 시간으로 그렇게 정하시고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가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는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다니엘이 시간이 많고 한가해서 그의 기도 생활이 계속 이어졌나요? 그게 아닙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못합니다?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쁘신 여러분은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나와 정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시간이 최악의 시간인데요, 정신을 못 차리는 시간인데요, 그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범을 한번 따라 보세요. 뭔가 새벽에 비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시는데요, 우리의 인간은요 참 약합니다. 또 게으릅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나 혼자 좀 결심하려고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강제적인 어딘가에 나를 좀 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아니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친구들과 함께 우리 새벽기도 약속하자. 아니면 밤 10시 우리 기도 시간이다. 그때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우리 기도 시간을 기억을 해라. 함께 서로 부담감을 가지고 약속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조금 더 길게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훈련소에 그래서 들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훈련소가 있습니다. 무슨 훈련소? 두 날개 훈련소. 두 날개 훈련소. 믿음반 양육반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고 나면 제자대학 1학기부터는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숙제입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숙제로, 못하면 벌점 나갑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힘들어도요
그렇게 나를 어떤 과정 속에 어떤 강제적인 그러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에 나를 묶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하반기 두 날개 양육 프로그램 등록 광고가 나갔습니다. 아직도 안 하신 분은 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났는데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오셔서 재등록은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10,000원 가지고 3개월 동안에 영적 훈련 받을 수 있는 훈련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등록금 점점 올라갈지도 몰라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올 가을에는 우리 4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특별한 영적인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깨어나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면서 좀 내 삶에 기도의 습관, 규칙적인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까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